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또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 3장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자 1장 우리가 5절서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이 돼서 3장 15절까지 이제 본론이 끝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제 3장 6절서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종결 부분이에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의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더 권면해 주고 싶은 부분들, 또 격려해 주고 또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 3개월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이 후반부 이 부분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늘 이제 실생활과 밀접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게으른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미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 부분을 다룬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권면을 했지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고 게으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인식에서 나오는 게으른 그러한 생활이에요. 예전 성경인 개역 성경에는 규모 없는 생활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게으른 삶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주님께서 임박한 주님의 지금 이제 오심이 있는데 종말이 이제 다가오고 주님께서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그분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지 무슨 새 속에 나가서 세상의 일을 하고 거기에 정신 팔릴 시간이 어딨냐. 그러면서 세상의 일을 그냥 그만두고 지금 그 주님이 오실 날을 지금 기다리면서 거기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들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선동하고 있는 어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또 그런 또 이단들, 뭐 이런 사람들이 더욱 더 그랬습니다. 스스로 일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들이나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생계비를 자기가 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한 지금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 성도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지적하고 그렇게 살지 말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지금 이 바울과 또 이 일행들이 계속해서 보내는 편지, 여기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들이 보낸 편지들,
또 그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에 있었을 때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뭐 이런 것들을 말하지요. 그런데 여전히 요지부동이고 움직일 생각 안 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그런 모든 이들에게서는 떠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교제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단호합니다. 그냥 우물쭈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가 신앙이 돈독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권면해서 또한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 수 있겠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고 또한 그들이 지금 믿음이 연약한 상황들에 있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 성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을 이제 생각해서 교제를 끊어라. 근데 이것은 바울이 이제 다른 것도 얘기하지만 이런 것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뭐 이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이나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14절 15절 보면 이들이 미워서 그냥 앞으로 이제 다시는 뭐 교제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냥 뭐 그들의 응석이나 그들의 지금 아쉬운 것을 계속 들어주면 자기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것 때문에 분명하게 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을 하면서 그들이 자기의 삶에 뭐가 문제인지를 점검시켜 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가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그의 다음의 삶, 그의 생활을 위해서 분명히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는 자기들이 이제 7절에서 9절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또 바울은 자기와 자기 동역자들이 얼만큼 모범적으로 이 부분을 행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그들에게 또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모두가 이러한 모범을 따라서 살기를 지금 또 권면하고 있죠. 8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누구든지 음식을 값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또 그 일행들은 주야로 그 일들 이제 맡겨준 그 사역도 하면서도 자비량 선교를 한 거죠. 자기들이 경제적인 어떠한 부분을 해결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 18장 부분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8장 부분은 바로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즉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지금 이제 그 편지를 쓰고 보내는 그때 일이에요. 거기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아굴라라고 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글라우디오 즉 로마의 황제가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다 이제 특별히 로마 시민권이 없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데 그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온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이 그동안 이 천막을 만들고 또 이런 이제 이 가죽을 다루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어려서부터 준비가 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내 사역에 연계될까 고민하고 있는 차에 이 부부를 만나서 이 부부는 사업가거든요. 또 이 천막을 짓고 또 만들고 또 그 판매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로마에서도 있었고 고린도에 있었고 또 에베소에도 그런 사업장이 있는 그러한 이 상황인데, 여기 와서 이제 바울을 만나서 그 일들을 어떻게 생업으로 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을 어떻게 이 사역 가운데 이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기반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바울은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어렵거든요.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늘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만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천막을 했고 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이 텐트를 만들고 하는 것은 사람들 무슨 야영 그런 것보다는 그 당시에는 군사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을 위한 것인데, 그 일들을 이제 만들고 또 하면서 내가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게으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걸 질타하면서, 또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바르고 또 온전한 삶을 사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권리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율법 안에서도 그러한 이제 사역자들을 도우라고 또 기록이 돼 있고, 물론 이제 바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는 선교비를 요청한 적도 있지만, 지금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본을 보여서, 특별히 그 교회 안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으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이제 지적해 주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삶은 게으른 삶이 아니라 맡은 바 귀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또 주어진 건강과 또 이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마땅히 권해야 되는 그 권리조차도 지금 포기하는,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경제적인 문제뿐만은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이 생각들이 있고 또 자기의 권리들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또 내가 어디에서, 그게 교회든 어디든 내가 요구하고 내가 또 받아야 되고 내가 요청해야 될 권리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담대함, 또 그런 믿음, 그런 것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면서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앞에 바울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지, 또한 그 권면이 말로만, 자기는 그런 거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그냥 대충 살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모습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또 자기만 혼자 당신들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간다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함께 가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같이 권면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때로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그렇게 간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이렇게 협력해서 서원을 이루는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먼저 앞서고 또한 섬기고 나누고 그러한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